오늘은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그리스도인이 증언해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이라는 내용의 두 번째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도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논쟁에서의 세 번째 요점은 참된 신자의 삶의 즐거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은 우리가 우울질의 성향을 타고나서 어쩔 수 없이 종교를 선택한 불쌍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흔히 칼빈의 우울한 교리들이라고 부르며 소위 칼빈의 끔찍한 신조들은 우울하고 침울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동질적인 매력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특히 칼빈의 끔찍한 신조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도록 배운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우울하다면 즐거운 사람들은 대체 어느 정도여야 즐거운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도달할 수 있는 기쁨의 음력 중에서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울하다면 대체 세상에는 얼마만큼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우울한 백성이라면 다른 백성은 정말이지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주권적인 은혜의 위대한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거듭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구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고 가난하게 지내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국 바깥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저 역시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는데 그의 얼굴이 그의 한 말의 의미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밖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자, 이 중에는 가난한 여공에 지나지 않지만 헤어진 옷을 꿰매고 또 꿰매어야 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늦도록 일해야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천국 밖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집세를 내고 먹을 것을 사고 나면 쓸 돈이 거의 남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의 동정도 바라지 않습니다. 행복의 모든 요소에서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이라는 책을 쓴 혼 씨가 웨일스 지방을 통과하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어느 오두막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한 작은 소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틀림없이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약간의 우유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들어오세요. 자, 그가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작은 소녀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혼 씨가 말했습니다. 소녀야, 너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고 있는걸요. 그래, 너는 성경을 읽는 숙제를 해야 하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숙제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사랑해요. 자, 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성경을 사랑하지? 자, 그녀의 단순하고도 어린애다운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겼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 씨는 그 표현의 순진무구함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 그 역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반대자가 되는 대신 거룩한 진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굴종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같은 것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임을 보여줍시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이 짐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짐이 아님을 보여줍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속박이 아닌 것은 새에게 하늘을 나는 것이 속박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특성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증인들입니다. 자, 논쟁에서의 또 하나의 요점은 기독교의 도덕적 경향에 관한 것이며 특히 우리가 즐겨 전하는 은혜의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거저 주시는 은혜 교리의 전파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는 추세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심각한 죄인들에 대해 값없이 오라고 하는 복음의 초대,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선언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최악의 범죄에 빠지게 만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한 신문에서 어느 작가가 뻔뻔하게도 공개적으로 악한 범죄자를 공박하는 글을 실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범죄자는 기독교 신앙에 갓 입문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가를 나쁜 작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에 불쾌한 오명을 씌우다니 그는 악한 작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쉽게 용서하신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보다 인간의 마음에 거룩해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증거를 보기 원한다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말하도록 허용된다면 우리 중에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술주정뱅이를 건실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으며 매춘부를 정숙한 여성으로, 타락하고 불경스러운 자들을 순결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실에 대한 증언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가장 미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같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 주셨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아닙니까? 무한한 사랑의 위엄만큼 인간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토록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대해 죄를 범했던 것으로 인해 그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당신의 성품의 고결성과 정직으로서 복음이 최소한 당신을 정직하고 인정 많고 신실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십시오. 자, 또한 어떤 매우 심오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속삭이기도 했으며, 아니, 크게 떠벌리기도 했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미 전성기에 도달했으며 비록 그것이 한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지만
지금은 쇠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더욱 활력을 제공하고 고귀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좀 더 새롭고도 왕성한 무언가를 원한다. 자, 저는 은혜의 교리에 대한 단순한 가르침이 이제는 공동체에 생각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사들은 스스로를 공동체에서 생각 있는 부류라고 평가하지요. 여러분은 이런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공동체에 생각 있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직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빙 둘러서 생각하고 누구도 당신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며 바닥을 휘저어서 먼지투성이를 만들어 당신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이 소위 생각으로 간주되는 모양입니다. 반면 제 입장에서는 사고의 최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생각에 그 자체를 복종하는 것이며 기꺼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된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의 용기와 힘을 옹호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가 그 힘과 능력을 잃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하건대 과거나 현재에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영웅들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말뚝에 순교자들이 매달릴 것이 요구된다면 복음은 내일도 순교자들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자기를 부인하는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멸시와 조롱을 감내하는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 이끼가 눈꺼풀을 덮을 때까지 기꺼이 감옥에 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청춘이며 복음은 초기의 어두운 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19세기의 거만한 계몽주의 시대에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들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열심과 두드러지는 열정으로서 곧 여러분의 삶을 타오르게 하는 거룩한 불과 열정으로서 그것을 입증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위해 우리가 여전히 옛 능력을 보존하고 있음을 세상에 가르쳐 줍시다. 강력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정녕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복음이 그 능력을 잃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모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글래스고, 런던, 에든버러 등 몇몇 특정한 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인구가 밀접한 도시들로서 한때는 불명예스럽게도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독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인내심과 진취적인 선행으로 인해 그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증거는 이것으로 충분하니 여러분 각 사람이 가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증인들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룩한 평화가 그 질문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증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복되게 숨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최후의 엄숙한 문제에 대한 검증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승리의 외침으로 강을 건너든지 혹은 조용히 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여, 때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숨졌던 이들,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존경하는 인물들이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한편으론 즐거이 또 한편으론 아련한 슬픔으로 언급할 수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회상하건대 그들은 최후까지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능력을 송축하며 증언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논쟁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